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서 1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서 1장 10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656년에 있습니다. 역대하서 1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서 1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다 찾을 줄 알고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아멘.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가끔 그런 이거 좀 행복한 상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상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야 완장아, 내가 너한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너 어떤 선물 받고 싶으면 좋겠니? 네가 받고 싶으신 선물이 뭐냐?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답해야 할까를 가끔 혼자 상상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상상할 기회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개인에게 내가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뭐 받고 싶으니?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물을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고등학교 때는 진짜로 그랬어요. 하나님 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가고 나서는 좀 바뀌더라고요. 20대에서 30대 초까지는 어떤 기도였냐면, 하나님 정말로 저와 함께하는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세요가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러고 30대를 넘어서 40대 어간에 와서부터는 특별히 이렇게 막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제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했던 그런 생각들을 잊어버린 게 아니라 다 기억에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해 주신다고 하면 뭘 달라고 하지? 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생각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6자리요, 숫자 6개 정도만 알려달라고. 우리 권사님 알아들으셨어요? 숫자 6개만 알려주시면 될 것 같다고 하실 분도 있을 것 같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사실 여러분 이 역대기, 역대상, 역대하 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뭐라 그럴까요? 전체적인 우리의 그림, 숲을 좀 보자고 하면 역대상은 주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럼 역대하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 그의 아들과 그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솔로몬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던 왕들에 관한 이야기가 이 역대하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 이 역대하서의 앞부분은 특별히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 말씀 10절을 다시 보시면,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라고 이 솔로몬이 요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다른데 앞부분을 보겠는데요, 우리 열왕기상에 있는 말씀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번 점검하는 차원에서 열왕기상 3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15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열왕기상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야,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를 달라고요? 지혜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오늘 방금 읽은 열왕기상 3장 11절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저는 지혜를 갖고 싶어요. 많은 사람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라고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왜 그 대답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냐라고 이야기한다면 너무 곁길로 갈 것 같고요.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 솔로몬의 대답을 듣고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1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지혜를 구하였사니. 여러분 이게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이 11절의 내용에 사실은 왜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를 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구한 건 결국 누구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보시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의 무언가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고 오직 뭘 위해서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직 다른 사람들의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그게 내 마음이 흡족했다. 그게 내 마음에 너무 좋았다. 들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대답, 그 응답을 해주시죠. 그래 네가 이거 구해? 내가 그거 줄게.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늘 본문 밑에 가서 보시면 11절, 13절에 방금 읽은 열왕기상 3장 13절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그것까지 우리 표현을 하면 덤으로 보너스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죠. 그러면 우리는 이런 말씀을 읽고 나면 이제 고민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선물 하나 주고 싶은데 너 뭐 받고 싶으니?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보통 선물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죠? 선물은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고민하죠. 누구를 위해서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거 나 위해서 우리가 구하면 안 될 것 같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야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 갈등할 겁니다. 고민할 겁니다. 우리는 뭘 구해야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누구 위해서 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나를 위해서 구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답이 마음에 들었다라고 한다는데 그게 자기를 위한 게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렇게 구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과연 다 올바른 마음일 것이며 우리가 원하는 것들은 그럼 어떤 것이 되어야겠느냐라는 것을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 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여기 나오는 대로 다른 사람들의 재판 즉 송사를 놓고 누가 옳은지 누가 그른지 누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올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 지혜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그것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책도 썼어요. 아시죠? 뭘 썼어요? 솔로몬이 쓴 책 잠언 그리고 또 아가서를 쓰죠. 예. 다 아시는데 그냥 쑥스러워 대답 못하는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자,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가 아는 성경도 기록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정말 뛰어난 지혜였을 거라는 거죠. 그냥 누구를 들어보고 이건 누가 잘못했네 내지는 정말 재판을 잘하기 위한 그것도 분명 맞으나
그것뿐만 아니라 잠언도 적고 아가서도 적고 그렇게 성경을 적을 정도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지혜뿐만이 아니라 우리 13절에 본 대로 부귀와 영광까지도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늘 성경에서 등장하는 대로 과연 솔로몬이 구했던 건 이런 것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할 것이냐,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게 맞겠느냐라고 한다면 성경을 또 한 군데 찾아보고 넘어갑니다. 우리 솔로몬이 적었다고 하는 잠언으로 넘어가죠. 잠언서 9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전도서입니다. 잠언서. 자, 잠언 9장 1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성경 920면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서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분명 지혜를 주셔서 뭐 잠언서도 적고 아가서도 적고 뭐 우리가 아는 전도서도 솔로몬이 적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 이 솔로몬에게 주신 정말 지혜는 어떤 지혜였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그냥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래 이거 누구 잘못한 거네 라고 하는 그 송사 내지는 재판을 위한 지혜만을 주셨겠느냐, 이야기하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지혜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박사가 되고요, 무슨 뭐 전문가가 되고요, 그런 지혜랑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오늘 방금 읽은 잠언서 9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지혜라는 것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이 지혜의 기본이고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것이냐고 하면,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는 건 그 앞서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일정한 부분의 수준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런데, 어쨌든 일정한 부분에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누군가를 만났어요. 이 사람 되게 존경할 만해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죠? 예를 들면 홍길동 씨를 만났어요. 야, 이 홍길동 씨는 되게 존경할 만해 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죠? 그냥 봐서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예? 그런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막 갔다 오고 나서 같아요. 25 어간쯤 됐을 때, 어디 교회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송파에 있는 그 가락동 시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교회,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이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셨어요. 지금은 은퇴하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머리가 하얗세요. 근데 목사님이 평일날은요, 진짜 거짓말 조금 보태면 무슨 그 사찰 집사님 같아요. 그냥 구두도요 허름한 거 신고요, 바지도 이렇게 통 큰 거 허름한 거 있잖아요, 바지 입고요, 위에 그냥 잠버 하나 입고요, 그리고 교회를 막 그 마당을 막 돌아다니세요. 누가 보면 이분이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인 줄을 전혀 모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다니세요, 그냥. 근데 그분이 그렇게 목회를 신실하게 정말 잘하는 목사님이었거든요. 제가 뭐에 관한 얘기를 하냐면, 그분이 그냥 예를 들어서 모르는, 교회에 잘 나오지 않는 분이 어느 날 교회를 방문했는데 누가 마당을 막 걸어다녀요? 저분이 목사님인지 아닌지 뭘로 알죠? 모를걸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려면 적어도 뭘 해야 돼요?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과 대화를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이분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셔 라고 하는 걸 알려면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내가 존경을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뭐 존경을 하든 경외를 하든 믿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 이야기하는 지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곧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우 되게 똑똑했나 봐, 공부 많이 했나 봐, 박사였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지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아는 지혜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서는 해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에서 지혜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잠언서 9장 10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건 뭐 별로 어렵지. 제가 설계 시간에 너무 자주 얘기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그 있잖아요. 그냥 모르면 우리가 네 글자만 기억하시면 돼요.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전지전능. 이것만 알고 계셔도.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만 대답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살을 조금 더 붙여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능력 가지고 뭘 하셨어요? 그때 이제 성경을 한번 쭉 훑으시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전능한 그 능력 가지고 뭐 하셨어요? 그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렇죠? 맞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능력 가지고 또 뭐 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예,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그리고 또 그냥 쭉쭉 훑어보시면 그래요.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뭐 그 다음에 또 예, 우리를 구원하시죠. 그죠?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저랑 나중에 이건 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줄거리를 두 글자짜리 단어 3개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두 글자짜리 하나 요거 3개 가지면 성경을 쭉 압축해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건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따라 하세요. 창조, 타락, 구속. 이 3개로 성경의 내용을 다 압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것만 아셔도 우리 그 신대원 가면 이거 가지고 몇 학기를 공부합니다. 창조, 타락, 구속으로. 아무튼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 전지한 능력 가지고 온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세요? 구속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전지한 능력이시죠. 전능한 능력. 그리고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세요. 심지어 우리의 뭐까지도요?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시는 분,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지혜를 이야기할 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요. 다스리시는 분이고요. 우리도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고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구주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의 주인 되시는 분이에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속한다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다 알기를 원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다 알기를 원해요. 근데 이 내용들은 결국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두 글자짜리 단어 하나로 이야기하면 이게 뭐라고요? 자, 오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걸 다 아는 게 성경은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방금 읽은 9장 10절의 잠언서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최고의 지혜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한 군데 더 찾아봅니다. 우리 마태복음으로 넘어가죠. 마태복음 6장 33절. 여기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6장 33절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똑같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예요. 아까 솔로몬 같은 경우 그랬죠.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송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그랬더니 뭐까지 줘요? 부귀와 영광까지 주더라. 여기서 보는 대로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거기에 더 얹어 주실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먼저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셔야 돼요. 그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우리는 구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려면 그 앞에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라는 것들을 알아야, 예,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의가, 공평과 정의가 이 땅에서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우리가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고 원하는 것,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을 한 대 펼쳐보죠.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뒤로 좀 더 넘어가셔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제가 이 성경은 371면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그랬죠.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는 뭐에 대한 거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혜라고요. 그럼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하여 우리가 그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지혜를 갖기 원해요 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세요. 간구하세요. 원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신다고요. 할렐루야. 예, 간단히 정리하죠. 그 하나님의 지혜가,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원하셔야 됩니다. 정말 간절히 찾으셔야 됩니다. 이 표현을 굳이 빌려서 우리가 표현하자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그 갈급함, 정말 우리 그거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나는 방송에 들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여배우한테 그런 연기를 요구했대요. 지금 너무 목말라서 갈증나는 연기를 해보라고 그랬대요. 근데 굉장히 젊은, 어리죠. 이제 20살 초반에 어린 여배우가 어떻게 했다는, 방송에서 들은 이야기라, 그 여배우가 갑자기 물컵을 갖다가 바닥에다가 물을 이렇게 흘렸다고 해야 되나요? 버렸다고 할까요? 바닥에 이렇게 찌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네, 그 바닥에 있는 물을 핥아먹었다. 이거 오디션장에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그 정도의 갈급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사슴이 목마르면, 사슴은 빠르잖아요. 잘 뛰어다니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그 물을, 자신의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하여 애타게 물을 찾아 헤맬까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급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고 갈급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이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그 지혜를 사모함으로 간구하시고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부족함 없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하며 부르짖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저희들이 의지하며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